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벌써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거듭이 질까 부러워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견주어 보면 약간 방향이 이제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나 권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시비를 걸고, 그 사람은 12사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 사도가 아닌 증거가, 다른 사도들은 떳떳하게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지가 그냥 일해가면서 뭐 월급도 못 받고, 이 지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전혀 다른 복음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 사람은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그의 말은 믿을 바가 못돼 라고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식으로 이제 앞부분에 지난주의 본문에서 말씀이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방향을 달리 하는데 16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꼭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념할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너 복음 전할 자격도 없는 사도가 아니잖아,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럼 뭐 내가 복음 안 전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복음을 기뻐하고 받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칭찬 들을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득불할 일이래요.
내 의지로 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몰아세워서 전하게 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강제로 밀어세우는데 내가 안 할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복음 전하는 일마저도 내 자의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도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불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복음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 왜? 열심히 전했는데 핍박하고 안 받으니까 이제 안 전해. 너희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면서 돌아섰는데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비슷하죠. 부득불할 일.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열심히 하는데 저거 순엉터리야. 사도도 아닌데 가짜로 흉내내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설치는 거야.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러면 돌아설 만도 한데 돌아설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부득불하도록 자꾸 밀어 세우니까 내가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억지로 했다면 와, 니 진짜 대단하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건 뭐 하고 말고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겼으니까, 주님이 내한테 시켰으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못살게 구는 일에 자기가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서 자기가 거꾸로 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근데 사명이라는 것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명은 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주시죠. 주시는 분이 강제해요. 사명, 너 이 일 해라 라고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아니고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거 부득불할 일이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화가 날까 두렵고, 그리고 억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이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상관은 명령만 했을 뿐이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사명이라는 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이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 주시는 분이 성령을 주셔서 그를 증인되도록, 십자가에 증인되도록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고 말고 했지, 근데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허리춤 딱 붙들고 끌고 가는데 나 안 갈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부득불 할 일이라. 이게 사명 맡은 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절하고 아니면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가는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조정하고 할 상황이 안 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따지고 보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18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격도 없다 뭐 온갖 욕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원치도 않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만두지 뭐. 이게 인간적인 논리인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난 그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사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밀어가니까 싫어하고 뭐 온갖 반대가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상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은총이래요. 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선학적인 상식으로 상을 생각할 때에 최소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이 상이 될 때는 내가 전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정하셔서 너 잘한다라고 뭐 높여주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였어, 아니면 또 내 위치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점점 더 뭐 높아지고 안정적인 자리에 나아가고 이런 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내가 당연히 써야 할 고난마저도 포기하고, 이게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상. 세상에서는 상이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뭐 좋은 게 이게 따라와야 상이 의미가 있어요. 노벨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건데 그게 상금도 따라요. 이게 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권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나의 상이다. 이 세상적인 거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가 아는 엉터리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수고한다고 상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뭐 자기가 뭐 잘 되고 이게 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값없이 전하고 권한을 쓰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을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수고와 땀에 대한 반대급부, 뭔가를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수고와 땀인데 바울은 내가 이걸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대급부로 뭐가 오는 것, 또 나를 시킨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더 좋은 걸 막 채워주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 생각은 아니고 저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는 기쁜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배척해요. 그걸 기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적당히 소리를 내. 에이 재수 없어.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은 듣는 사람은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받은 상이에요. 배척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니 세상 개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가 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의 방해 요소거나 복음을 못 전할 어떤 환경이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핍박, 고난 뭐 그런 것들이 다 상이기 때문에. 값없이 무엇을 한다. 이건 세상 논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결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도 결국 값이거든요. 값. 네.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명분을 뭐 거창하게 누구를 뭐 억압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벌을 준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는데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값 없이 돈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먹을 것도 걱정 없이 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값을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복음 전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성도들이 그에게 자격이 있니 없니 따지면서 제대로 생활비도 안 주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1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렇게 고린도로 온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하여튼 유대인이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장막 만드는 일이. 그래서 자기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고 뭐 뒷부분에 넘어가면 자비랑 했고 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냥 어쨌든 지가 자기 맞벌이 해가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값이래요. 내가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상이래.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또 사실이고, 또 오늘날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독불 나를 밀어 세웠고 반대하든 말든 말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고난이 있고 할 일이 있지만 복음만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고, 그게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나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쫙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 23절에 나오네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요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이런 환경에도 처하고 저런 환경에도 처하고, 복음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율법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추는 것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율법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으로 자유하지만 굳이 또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23절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일도 복음, 저 일도 복음, 내가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뭐 자격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텔레비전에 그 박보검이 머리 깎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내가 봤는데 그게 보면 제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돼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린 아이가 이제 이발소에 왔는데 애들은 그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20분 동안 집중을 못 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몸 움직이고. 근데 처음에 그 애가 왔는데 박보검 씨가 한 5살 됐나? 딱 여기 쪼글리고 앉아가지고 애하고 눈높이 똑같이 맞추어서 애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유아교육의 이론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 건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이를 다룰 줄 아는구나. 어른이 서서 아이들은 저 밑에 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권위적이고 나에게 짓밟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근데 딱 앉아서 아이들하고 눈높이 똑같이 해서 도로도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바울이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에게, 율법 모르는 이방인에게, 또 아직은 연약한 자에게. 자기 위치에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준에 따라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굳이 따지자면 3번에 걸쳐서 전도를 다니거든요. 한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3번에 걸쳐서 다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쫙 나타나요. 그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동들을 정말 잘 설명해 놓았어요. 본인 스스로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이제는 다 지키고 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날과 절기를 다 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룰에 규칙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할례 받을 이유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면 유대인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간 어떤 그 성도들 향해서 그래 너희들 할례 받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게 눈높이 맞추는 거거든요. 아직 그들이 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뭘 해도 그게 복음을 위하여 처녀가 시집을 가도 복음을 위하여 혼자 살겠다고 해도 복음을 위하여 내 편하기 위해서 아이고 결혼하면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나 안 할래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행동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뭐 생활비를 안 받는 것도 내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포기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 비판하는 사람들아 내가 자비랑 하면서 일하고 생활비 안 받고 이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결코 못 알아볼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몸이 심히 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좀 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있는 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 그때부터 입을 닫아 더 이상 기도 안 하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건강하면 좋죠. 몸이 비실비실하고 어디가 또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되면 이게 좀 아름답지 않잖아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약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강할 필요가 없고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부러 약하게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돼가지고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노? 너 가정 꼬라지 보니까 진짜 너 복음 네가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봐도 너 가정이나 잘 해라. 세상의 논리는 이게 가능해요. 그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강하거나 대단하거나 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일이 잘 풀리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만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너희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교회 안에서 분위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복음 전한다는 교회가 저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되면 그게 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세상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는 전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없어요. 다 비리비리해. 예수님 자체가 비리비리해. 예수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아버지가 주시지도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거 완전히 유리걸식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먹여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굶고 헐 걷고 매 맞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더 했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살 수가 없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복음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끌려가는 자, 그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광화문에서 BTS
하여튼 뭐 노래하고 춤추고 했는데 제가 텔레비전 잠깐 봤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남의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것도 거기 들어가는데 문을 뭐 몇 개를 통과해가지고 그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통과할 것도 없이 TV 보니까 다 하는 거 보이던데 그다지 그렇게 몰라 내가 늙어서 그런가 크게 뭐 재미가 없어서 좀 보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득불할 일이다. 그 표현은 어떻게 느끼시는 표현입니까? 내가 내 자유로 거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부득불이니까. 마치 바닷가에서 여름에 수영하고 있는데 큰 파도가 휩쓸려 왔다. 그러면 그게 뭐 수영 선수든 초보든 조그마한 보트를 탔든 상관없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큰 분이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게 부득불이에요. 내가 요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하자. 아, 이거는 안 하려고 생각했네. 안 해야지. 이건 부득불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부득불이 돼야 돼. 그래야만 그가 정말 주님께서 시키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경험하고 보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나를 이곳까지 애국의 종살이 했는데 이 가난까지 인도하고 광야까지 인도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맞잖아요. 이게 인간의 논리로 가능한 표현인데 주님 그걸 짓밟아버려요. 너희들 경험한 거 맞다. 내가 너희들 경험을 보여줬어. 그렇지만 깨닫는 마음은 내가 너희들 안 줬어. 너희들 지금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펼치셨고 자기는 그 일을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모른대요. 아니 이거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인간이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는 아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내가 아는 게 이게 다 헛방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복음서에서는 내가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게 네가 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가 안다고 똑똑하다고 주님 말씀 연구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네가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웃기고 있네. 나는 밝히 알아. 나는 이미 눈을 떴어. 내가 뜬 눈으로 보니까 네가 거짓말이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부하겠죠.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눈 뜬 사람으로 인정할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진짜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복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는 진리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순 엉터리구나. 나는 태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이게 진짜 쓰레기 같은 일이구나 라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걸 받지 않는데요. 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도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악으로 성할까 따먹어서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게 뭐 음욕과 뭐 쫙 나오잖아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뭐 해방과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만 제사로 받지 더러운 거는 안 받아요. 우리는 내 자체가 더러운 건데 더러운 내가 하나님 요거 내한테 귀한 건데요 요거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한 거가 내가 받을게. 이게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구약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흉내는 이게 지나지 않아요. 어떤 흉내? 진짜 흠없는 제물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서 아버지가 온전히 그 제사를 받는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인간들은 엉터리 없는 제사를 흉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안 받죠. 근데 왜 하라고 그랬는가? 참 제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죄 없는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버지가 그 제사를 유일하게 받았어요. 우리는 다 가짜고 엉터리고 첫 번째 아담은 다 가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두 번째 아담, 새로 오실 아담이 진짜 인간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짜인 줄 알고 가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하는 행동을 기뻐 받으셨어. 그럼 뭐 네가 기뻐할 일이 아니지.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이루신 의를 내게 값없이 공짜로 입혀주셨어. 그분이 저주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주님이 저주받으셨어. 이제 나에게 저주가 없어. 이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전하려고 자기는 막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거 나 진짜 귀한 일이네요. 내가 앞으로 이거 하면서 살래요.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이론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거 좋은 일이니까 내가 발 뻗고 나서야지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 금방 그냥 꺾여요. 근데 안 꺾이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가 봐도 그 주님 앞에 불려다니는 사도 맞아요. 오늘날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분별할 이유는 없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용이 될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듯이 사명은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 출생, 국가, 나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걸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그냥 담기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29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독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결론으로 한 이야기예요.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들이 실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끝에 결국 너희들이 내 죽고 나면 악한 길로 갈 걸 잘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들어도 그거는 다 의미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배웠다, 들었다, 경험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떡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내가 해.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너희에게 값없이 너희 것으로 줄 거야.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뭐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태생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돼. 율법 못 지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어. 이건 어느 한 시대에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알고부터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성도는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결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해서 마귀는 십자가에 주님의 대신 흘리신 피를 헛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의 열심을 유발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것 하라고 했구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이것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불가능함,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이 내 완악함 때문에 내 하는 행동에 기대를 걸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만 저들에게 크게 와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